여기저기 한가위가 지났는데도 보름달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 아마 푹 쉬시고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몸살 기운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배우다가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또 새로운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빌립보서만 또 계속 배우면은 조금 그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식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리플레시도 하면서 새로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이여도 내 옆 사람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사 단합회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셔가지고 우리가 부서에서 나오는 이제 지원금을 십시일반 모아서 밥도 같이 먹고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새로운 전승태 지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승태 지사님이 그렇게 볼링을 잘 치시는 줄 몰랐습니다. 거의 뭐 1년 정도 이제 집사님과 함께 이제 학생부를 부서를 섬기면서 많이 봐왔지만 사실 좀 신뢰가 되는 말씀이실 수 있지만 그렇게 운동신경이 뛰어나 보이지는 않으셨는데 볼링을 잡는 순간 눈빛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도 몇 분 계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기복이 좀 심해서 높게도 나왔다 낮게도 나왔다 하시는데 전승태 지사님 항상 높은 레벨의 점수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는데요. 오늘 가장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과 능력들을 감추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인물인지를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는 장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이 8장 바로 전인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담겨진 놀라운 지혜와 가르침으로 인하여 후대 사람들에겐 보물과 같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다 하여서 산상보훈이라고도 칭함을 받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설교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후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그곳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이들에게도 놀라운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수없이 읽고 암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을 잘 모르던 일반 군중들이 들어도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군중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랐을 것인데 제자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가장 예수님을 곁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알고 계시는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장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이 나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에 내려오신 후에 다양한 이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 하인은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이 저물어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에 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에 타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아마 예수님을 평가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빛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군중들의 눈빛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바라보며 그가 누구인가를 서로 묻고 또 그 이적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 뛰어난 지혜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알았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은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거대한 폭풍으로 인하여 주님의 참되신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저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자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이 보여준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가 홍해를 만나고 먹을 것 없는 광야를 만나니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황이 변화되니 그들의 믿음도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신앙은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제자들의 삶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 아닌 예수님의 실제 육성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도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견고히 설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꾸짖음은 오늘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튼튼한 것처럼 보인다 하여서 그 신앙이 영원할 것이라 확신하여서 함부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의 믿음 또한 제자들처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며 지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우리의 믿음을 분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수의 딜레마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두 명의 제수가 있는데요. 한 명만 자백을 하면 자백은 한 사람은 석방이 되고 한 명은 나머지 한 명은 징역 5년을 산다고 이제 형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옵션은 모두 자백을 하면 두 명 모두 징역 3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아무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둘 모두 징역 1년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고 두 사람을 따로 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들을 신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제수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은 두 명 모두 자백을 하지 않고 1년을 살고 나오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수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군가 자신을 먼저 자백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 때문에 두 제수 모두 공범을 배신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죄를 지을 때, 범죄를 지을 때 아무나 데리고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데리고 그 범죄를 함께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끈끈하게 붙어 있는 우정과 신뢰의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그들의 신뢰도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들이 주어진 환경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일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위대한 선지자, 하늘의 능력이 주어진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치고 그들의 배가 가라앉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능력의 인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피곤에 지쳐 잠든 나약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잠에 빠진 인간이야말로 가장 위험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더라도 여러분, 잠들어 있는 인간만큼 무능력한 상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보호가 필요한 순간도 잠이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고 때로는 자기가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찾곤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잠들어 있는 가장 늦은 시간에 간부들이 순찰을 돌며 병사들이 경계를 잘 설고 있나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 가장 공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잠드신 곳 또한 안전한 휴식처가 아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 위에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다만큼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어머니께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혀라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여수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이제 넘게 배 타고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섬마을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누나들과 이제 제가 수영을 하러 물에 나가면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섬마을에 살면서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겪어보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린 시절 계곡물이 지나가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물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마을은 낙동강이 시작하는 상류에 있는 마을인데요. 여름날이 되면은 정말 많은 피서객들이 놀러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꼭 1년에 한 번은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이제 거기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 마을의 시냇물은 상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잔잔하게 물이 흘러가는데 그 안의 유속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무릎까지 오는 물인데도 다 큰 어른들이 쉽게 물살에 휩쓸려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이런 물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사람들은 함부로 깊은 물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은 잔잔하게 보이는 물이 안전하다 생각하여서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다가 큰 사고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니 여러분, 그들이 물의 무서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 제자들의 눈에는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연약하고 위태로운 모습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면 그 모습이 달리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하심으로 인해 저 위험천만한 배 위에서 잠을 청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직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위험한 순간에 제자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달리 물의 무서움을 모르셨기 때문에 잠을 청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배 안에서 잠을 청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서 잠을 청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아마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프로그램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그 CM송이라고 하나요? 그 나오는 노래를 아직도 잘 따라하곤 하는데요.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신비의 세계 아십니까? 저는 이 노래 따라 부르면서 이 도마뱀 춤을 자주 추곤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동물의 자는 모습만 보아도 그 세계에서 그 동물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동물일수록 어디서든 어느 시간에서든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동물일수록 그들은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되고 안전한 시간대를 찾아야 합니다. 또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편하게 잠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위험한 배 위에서 어떠한 걱정도 없이 잠을 청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기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음에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줄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지만 거친 파도 속에서 잠들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그 믿음에 오히려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큰 풍랑이 일고 배가 가라앉을 때가 돼서야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서야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구원해달라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모습이 잘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 없다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바른 믿음에서 나타난 모습이 아닌 공포에 빠진 인간이 외치는 다급한 부르짖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더욱 잘 살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께 잠이 오십니까?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 무례해 보이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정말로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예수님께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더 이상 예수님이 능력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으로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민낯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나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지만 내 일이 막히고 나의 일이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기까지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바라보게 됩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또한 언제나 능력 있으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기에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으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이제야 깨웠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깨우지 않고 너희들끼리 물을 퍼내고 있었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으신 믿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는 평안의 마음이자 확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물을 퍼내는 것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순간에 누군가에게 살려달라 외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힘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이 일을 이끌고 계시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다윗 또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그 순간에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더라도, 내 손에 어떠한 결과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배는 결코 넘어짐이 없으며 절대 가라앉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라고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정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어야만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다 평가받았던 유다왕 여호사밧이 제조한 선박은 금을 구하러 가던 중에 파손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타던 배가 풍랑을 맞아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다에 버려지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기에 항상 힘썼던 바울 사도는 자신이 타던 배가 3번이나 파손되는 위기를 겪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파도에도 안전하고 파손될 위험이 없어야 할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었던 성경 인물은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데반과 같이 정말로 실패처럼 보여지는 결말을 맞이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전체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또 성경 이야기를 전체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은 다윗처럼 위기에 처해졌던 순간들이 있을지 몰라도 스데반이 당하였던 순교도 절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으로 빚어지는 과정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안의 마음 유지하고 또 험난한 풍랑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큰 은혜를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지만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고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믿음 없는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바다를 건너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들어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섰지만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얼마나 큰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가 나의 앞에 놓여져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큰 어려움과 큰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풍랑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인생은 험난한 항해와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이야 좋은 기술과 장비로 날씨를 예측하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바다라는 곳은 예측 불허,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으니 그 의미가 더욱 확실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별밤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를 겪고 있는 분들도 이곳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높이 일렁이는 파도가 아닙니다. 이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이 넓은 바다를 향해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며 거친 풍랑과 실패처럼 보이는 파선을 경험할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비록 지금의 풍랑이 나의 인생을 집어삼키고 배가 부서지는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